여러분,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오늘 나오셨습니다. 깊이 잠기시기를 바라고 또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광야에서 보낸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행해 주셨던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는 말씀들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게 될 새로운 땅, 가나안 땅,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지켜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모세의 노래, 그렇게 제목이 달려있는 이 기록물을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직접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리고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이스라엘에는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비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비교적 강수량이 많은 국가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하늘에서 도와야 농사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비 자체가 정말 고맙고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지만 강수량이 적은 이스라엘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베풀어질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마치 비와 같고 이슬과 같다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지는 긴 이 모세의 노래는 서사시처럼 웅장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그때는 다름 아닌 출애굽이 이루어지던 때였죠. 모세는 그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5개의 동사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중 4개는 10절 말씀 안에 등장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호위해 주셨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셨으며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켜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고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5번째 동사는 12절에 등장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5가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는 11절 말씀 안에서 비유로 마치 하나의 그림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독수리의 모습이죠. 특히 독수리가 새끼를 다루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독수리는 맹금류이죠.
인간을 제외한다면 천적이 없는 최상위 포식자이고 하늘을 그의 영역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용맹하고 무자비해 보일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런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다루는 모습이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 모습이라고 했고, 때로는 자신의 날개 위에 새끼를 엎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매우 포근하고 다정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11절 안에 우리는 조금 특별한 표현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는 왜 자신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일까요? 또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독수리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새들은 둥지를 짓는 일에 온갖 정성을 기울입니다. 적합한 나뭇가지들을 골라서 가져오고 그것으로 둥지의 형태를 갖추어 가는데, 사람이 건물을 짓거나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낼 때와 같이 못으로 그것을 고정하거나 또는 끈으로 그것을 묶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고하게 서로가 지탱되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냅니다. 건축공학자 못지않은 솜씨로 정성을 들여서 둥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 둥지의 형태가 다 갖추어지면 이제 그 안에는 마른 풀들을 물어와서 푹신하게 그 안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자신의 몸에서 제일 부드러운 가슴 쪽에 나 있는 앞가슴 털을 뽑아서 따뜻하고 포근한 둥지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위에 알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완성한 둥지를 왜 독수리는 어지럽히고 흔들어대는 것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날 때가 된 것이죠. 비로소 그들이 둥지를 떠나야 할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너풀거리다 라는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라흐아프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흔들다, 움직이다, 날개나 깃발 등을 펄럭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는 이 말은 독수리가 날개를 펄럭이면서 둥지 안에서 온통 소란을 피우는 그런 모습인 셈이죠. 바닥에 깃털이 흩날리고 둥지는 흔들리고 새끼들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를 너풀거리는 이유는 날갯짓을 보여주어서 새끼들이 비로소 둥지를 떠날 수 있도록 하는 자극인 셈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처음으로 비행하는 장면을 제가 화면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날개가 다 자라서 이제 날 준비가 되면 어미는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행위를 중단합니다. 그 대신 어미는 바람이 적당하게 부는 날 둥지 바깥 가까운 곳에 먹이를 놓아두죠. 둥지를 벗어나야만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배가 고픈 새끼는 먹이를 이리로 갖다 달라고 부지런히 외치지만 어미는 꿈쩍도 하지를 않습니다. 먹이가 있는 곳까지 가는 것을 새끼가 결국 포기해버리자 어미는 그 먹이를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굴러떨어지는 먹이를 낚아챘다가 또 떨어뜨렸다가 이러한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죠. 배고픈 새끼는 날개를 퍼덕이면서 입맛을 다실 뿐 감히 둥지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어미는 다시 둥지로 돌아와서 둥지를 어지럽게 흔들어댑니다. 큰 날개를 퍼덕이면서 새끼들을 자극하는 것이죠. 또 가까운 하늘에서 날고 있는 아빠 독수리는 계속해서 하늘에서 새끼들을 부릅니다. 망설이던 한 마리가 드디어 푸드득 날아올라서 처음으로 하늘을 날게 됩니다. 중심 잡는 일이 어색한 듯 하다가 어느새 바람을 타죠. 또 한 마리도 이어서 둥지를 박차고
날개를 펼칩니다. 독수리는 하늘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물이지만 새끼 독수리에게 하늘은 아직 미지의 공간입니다. 둥지 바깥의 세상이란 먹잇감이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것과 같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세상일 뿐이죠. 바람을 타고 위로 솟구쳐 오르는 기분을 새끼는 아직 모릅니다. 본능이 그를 부르고 아쉬운 먹잇감이 그를 부르고 하늘에서 그를 부르는 그 부름에 이끌려서 드디어 날개를 펴고 둥지 밖으로 뛰쳐나가기까지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둥지를 벗어나는 순간 새끼 독수리는 비로소 하늘을 온전히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그 하늘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비로소 온 몸을 타고 전해지는 것이죠. 날개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탄탄한 느낌은 둥지 안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어미 독수리의 모습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떠날 때가 되었죠. 약속의 땅을 향한 그 대장정이 비로소 시작될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다 자라났지만 둥지를 떠나고 싶지 않은 새끼 독수리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거쳐야 하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땅, 극도의 뜨거움과 추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땅, 그곳이 바로 광야였죠. 떠나려고 생각하니 애굽은 너무나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따뜻한 잠자리가 있었고 화덕 옆에는 언제나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온 이후에도 줄곧 그때를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 있었다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어째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 내어서 우리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지 않고는 결단코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지 않는다면 날아야 할 독수리가 계속해서 둥지에 머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노예로 살아갈 뿐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익숙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서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흔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정든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드셨습니다. 바로 왕에게 미움을 받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되는 짐을 더 무겁게 하셨던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당신의 날개를 너풀거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이 쫓겨나다시피 애굽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도록 모든 환경을 만드셨던 것이죠. 11절 말씀에서 독수리가 날개를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라흐아프라고 했죠.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단 3번 등장하는 동사입니다. 그중 다른 한 곳이 성경의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창세기의 첫 번째 장, 그것도 서두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기 그 이전의 상태를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말이 이 세계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줍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뒤죽박죽이던 세계,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혼돈의 세계, 어떤 것도 구분되지 않은 무질서의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그곳에 질서와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등장하는 라흐아프라는 동사, 날개를 펄럭이다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에 사용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끝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운행하시니라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날개를 펄럭이듯이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계 위에 역사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새끼들을 새로운 세상인 하늘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 혼돈과 공허의 세계를 인도하여서 질서와 생명으로 가득한 세계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 넣으십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속으로 우리를 때때로 몰아 넣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정석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은 사물의 처리에 정해져 있는 일정한 방식, 혹은 바둑에서 전통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수비를 할 때 최선의 방법이라고 인정된 그런 방식으로, 일정한 방식으로 돌을 올려놓는 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흔히 바둑 초보자는 먼저 정석을 익혀야 한다고들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데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정석은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은 광야입니다. 천방지축 이스라엘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라는 인물을 주님의 정석으로 다루셨습니다. 민족심이 투철하고 혈기가 왕성했던 모세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먼저 고난을 경험하게 하셨죠.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삶은 고난이었습니다. 장성한 이후에도 그는 애굽에 남아 계속 살아가지 못할 만큼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드디어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양을 치고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서 장차 이스라엘을 인도할 예행 연습을 하게 됩니다. 양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그 양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 안에 있었던 분노와 혈기를 다스릴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다루심은 분노와 혈기로 충만했던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기까지 모세라는 인물에 딱 들어맞는 맞춤형 다루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 자신으로서는 애굽으로 갈 만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부인했지만 그를 또다시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모셨죠. 마치 둥지 바깥으로 새끼 독수리를 내몰듯이 말입니다. 모세는 비로소 그곳에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증명하면서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정석입니다. 사람마다 구체적인 방법과 그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그 체계만큼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정석은 바로 고난이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우리에게 늘 거친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둥지 바깥으로 툭 밀쳐 떨어뜨리시고는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 독수리는 날개로 새끼를 받기도 하고 새끼가 잘 날도록 인도한다고 그를 업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방식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다면 공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말이죠. 제가 공기역학은 잘 모르지만 날개가 있어도 공기가 없으면 날 수가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는 날갯짓이 무의미한 것이죠. 우리의 날개를 충분히 받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힘입어서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광야로 내몰린 것 같으시다면, 혼돈과 공허로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정석대로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 믿음으로 날개를 활짝 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아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배는 항구에 매어 있으면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여러분, 배는 거친 바다를 항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해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믿음으로 항해하는 것, 거친 물살을 뚫고 나가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의미입니다. 둥지에 있으면 편안하겠지만 독수리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딛고 둥지 아래로 뛰어내리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광야와도 맞설 수 있고 혼돈과 공허와도 맞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현장, 여러분, 그곳은 황량하고 거친 광야만 드넓게 펼쳐져 있는 공간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날개를 펴실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힘차게 날갯짓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둥지 밖으로 한 번도 뛰어내려 본 적이 없는 새끼 독수리와 같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뛰어내리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둥지를 어지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날개를 너풀거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광야에서도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날개를 펴고 공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로 높이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